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아니 무슨 하나만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 만고의 진리 같은 말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진리들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두려 하거나 아니면 심지도 않고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고 죄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인간의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순리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꾸만 거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 종살이 하던 바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또한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떠돌던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자손도 많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로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였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바로 이 왕들을 계속해서 거론하며 이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바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너무나 강하고 또한 너무나 평안한 시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서 함부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하여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대로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사건, 바로 이것은 바로 그들의 이 탐욕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아합은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들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은혜로 그 출애굽하여 주신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땅은 함부로 거래하거나 함부로 팔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간직하며 그 가문의 지파대로 분배해 준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땅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어떻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었음을 너희가 영원토록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팔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봇은 돈으로 이 땅을 팔아라, 아니면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줄게 라고 말하는 이 아합 왕의 이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결코 들을 수가 없는 말이죠. 아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행동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착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된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나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외모가 있고 혹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있는 사람들은 흔히 얼굴값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외도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또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가지고 돈질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자기 어떠함을 뽐내려고 하고, 아합은 왕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다 거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그러자 이세벨은 바로 이러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방 여인으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인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으로 모함하여 권력으로 협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에 정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대로 하라 한 명령대로 그 사람들은 이 권력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였던 그 아합의 이름으로 봉인하여 보낸 편지, 그 편지대로 그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은 다 행합니다. 바로 이 나봇을 모함하고 바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죄목을 들이대며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 모습.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멋대로 행하고 있는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선을 행하시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질서를 바라보니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니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언가 하고 회의가 들며 그것을 잃어버릴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태를 묘사하기를 그는 73장 12절에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재산들이 불어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그를 반대하거나 또한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귀족과 장로들이 그와 합세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또한 그의 이 잘못된 불의한 행동들에 대하여 백성들이 동참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잔꾀를 가지고 또한 그들의 처세술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약한 말로 꿰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홀리고 꿰어서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더 돈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그리하여 과연 콩 심은 대로 콩이 나나?
파 심은 대로 팥이 나나? 우리는 의심스러운 그러한 진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원하는 그 포도원마저 다 빼앗고 다 차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어나가고, 이런 불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시편 기자가 탄식하였던 것처럼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이 진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자를 잠시는 놔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악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심판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이 오므리 왕조, 그들의 강함, 그들의 이 정말 대단한 권세, 부함,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그것이 어느새 허망하게 다 없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73장에서 후반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이 세상이 정말 이런가 보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아니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도 있는가 보다, 진리가 자꾸만 어그러지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이러한 잘못된 질서를 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언제 그랬지 않은 듯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얻는 것 같고, 그들이 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세와 부귀가 유지되며, 또한 원하는 저 나봇의 포도원도 저렇게 빼앗는 것을 보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꾸만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도 저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에게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이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또한 권세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본다 할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진리가 버려지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권력대로, 돈대로, 또한 힘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그의 높은 권세도, 그의 힘도, 그의 부강함도 다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거짓되게 행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저희가 형통하며, 또한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자꾸만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싶고, 또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방법임을 저희가 오늘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